할렐루야. 구원론 다섯 번째,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특별히 창세전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는 사람이 없었죠. 사람이 영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일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부터 약속하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두 종류로 나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비와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주제가 약속과 죄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죄는, 특별히 오순절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죄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율법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물론 이 약속은 하나님의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했죠.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이 모세의 율법조차도,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약속이 희미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약속을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 안으로 이끌기 위한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죄도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약속도 율법 있기 전에 있었고, 죄도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함으로, 죄를 더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 주가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명과 함께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의 초보.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자손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마음에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자아로 자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입니다. 자아에, 우리가 보통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큐티. 이 큐티라는 걸 어떤 면에서 유익을 하지만은, 큐티가 어떻게 보면 그 큐티라는 것도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큐티가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기준, 하나님이 볼 때 이제 죄는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도,
심판의 기준도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했어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믿음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로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주인데,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삼는데, 실제로 그분을 주인 되려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다른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주관적인 거죠. 간절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항상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그냥 어떤 다른 간절함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잘못된 지식을 따랐고,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정말 간절함과 우리를 이 복음에 연합하는 그 삶이 없으면 어떤 사람 표현처럼 우리는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또 다른 율법주의자 같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는 이 활동 간절함과 산만과 우리를 들임이 없이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잘못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혀 생명과 무관한 그런 열매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진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를 주님으로,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를 주로 모시고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의 그 패턴을,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그가 사자굴에 그 왕의 그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을 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성막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막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 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막 하시는 분들이, 성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막, 성전 가운데 주님이 말씀,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주님이 한 가지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한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살도록 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한 가지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막을 준 거죠. 선막. 성전을 준. 그 중심이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했다고 할 때 단지 내가 잃어버린 내 고향 거기로 돌아갈 그것이 아니라 진짜 고향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도 어디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진짜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결국 이 약속을 통해서 시행될 때 되고 우리 이 세상 이 땅에 내려오죠. 물론 이 땅에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는 것은 단지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훈련해서 내 자아를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아는 우리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거죠. 왜 자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받은 자가 그 생명이 흘러남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뿐만 아니죠. 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바라볼 곳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을 왜?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예루살렘의 약속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실제 약속의 땅은 실제 약속이 아니지만 그 약속이 아직 그걸 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약속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에서 십계명이 대표적인 십계명이 있지만 율법이 폐해됐다는 것이 그 십계명이 폐해됐다는 그 율법이 폐해된 의미가 뭔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계명의 내용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내용은 잘못된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 반대가 아니잖아요. 다 그걸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뭐로 지키는 겁니까?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죄는 뭐냐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약속을. 그래서 구원도 심판도 기준이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 문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죠. 사실은 약속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약속만이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돌비와 문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돌비와 문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이 약속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이 약속의 필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기준.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모친이냐.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 어머니 형제 하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신. 누구든지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내 모친이네.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해서 모든 걸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심판하는 것도 누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믿는 자, 지키는 자. 그 어머니일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일지라도 마리아일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 5장 36절 말씀처럼 이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 약속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이루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제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죄가 세상에 이미 있었다.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진 게 아니라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 율법이 온 것은 그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항상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니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주님은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의인이 아무도 없는데 두 종류가 있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죄인을 부러웠다는 것은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 가져간 건 뭡니까? 율법이 가져간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 죄를 더한다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더 지라는 게 아니죠. 죄인지 몰랐는데 죄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율법을 어겨서 죄인들이 또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 가운데 있었다고. 죄를 짓고 있어요. 율법이 온 것은 다만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궁극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 죄 짓는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지내버리고 십자가에 장사지내버리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왜 인생들은 고집을 부리는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복음을 때도 사람의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뭔 죄를 잘못을 했을 때 죄 용서 받는 것도 이제 우리는 어떤 내가 죄를 지고 마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주님의 죽음에 넘겨버리잖아요. 죽음에 넘기고 내가 죽음에 연합해서
생명의 연합에서 생명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뭔 죄를 졌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해. 이게 죄 용서가 마음에 껄끄러운 게 없어지는 거지. 뭔 말에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조금 내가 또 생활도 좀 해보고 또 이제 잘못했으니까 이제 금식도 좀 하고 이렇게 조금 좀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갈 때도 아니 그게 뭐 파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뭔 뉘앙스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옛사람으로 사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절망과 애통함은 있어야 되죠. 애통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팔복에 나오는 그 팔복의 네 번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계속 심령 가운데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온 것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가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향하여 불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약속 안에 사는 이 약속을 선포하며 생명 안에서 사는 이 기도를 우리가 멈추면은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괴물. 특히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약속 안에 있다가 율법을 하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옛사람을 하는 건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눈앞에 밝히고 이거를 누가 너희를 깨닫냐. 물론 그 부분은 왜 십자가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왜 십자가를 얘기했죠? 할례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에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볼 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왜 십자가를 얘기했냐면 옛사람, 그 옛사람 어떤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할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두 가지를 똑같이 얘기해요. 뒤에 갈라디아 6장에서 죽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자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14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옛사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한다고 할 때 사실은 두 가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15절에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라. 이 두 가지 자랑.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갈라디아 교인 문제는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살려면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데도 3번 가는 거예요. 3번. 다니엘이. 우리가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는 건 순간입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 옛사람으로, 율법으로, 자기 의로, 육신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몸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몸도 하나님. 저도 보세요.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건강해질까 쉬면 자면은 안 해요. 정상적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독수리에 날리신 같이 영광하는과 육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